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가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온 거죠. 19장까지의 여정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시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떻게 그들과 언약을 세워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그 틀의 이야기가 십계명이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가? 이런 내용들이 십계명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단에 관한 법,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지낼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할 때는 이렇게 해라. 제단을 만드는 거죠. 그 제단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일 이제 이거는 21장은 제가 한 달 후에 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안식월을 갖기 때문에 21장부터는 이제 제가 다른 데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근데 이제 거기 내용이 종에 관한 법입니다. 종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사형에 처해야 된다.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땅의 소유라든가 사람들에 대한 소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다 사실은 하나하나 보면 어떤 형사법적이고 사법적인 어떤 제도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관계적 영역에서 그들이 하나하나 이런 율법이라든가 하나님의 법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죄송합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를 이야기하시는지가 쭉 설정됩니다. 뭐 배상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과 종교에 관한 법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또 정의와 사회복지에 관한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들이요, 틀을 정해 주신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제부터 언급이 됩니다. 오늘 그래 첫 번째 파트가 하나님과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제단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과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근데 그것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렇게 강하게 임재하시는, 그러니까 막 여기 보시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까지 다 시각적인, 청각적인, 감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태풍이 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태풍이나 폭풍이 불 때 거기서 어떻습니까?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섭죠. 두렵죠. 혹시 나한테 번개가 내리치는 건 아닌가? 밖에 못 나가죠.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연 자체가. 그래서 그 번개가 번쩍번쩍 할 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둥 소리, 번개와 나팔 소리. 그러니까 온갖 소리는 다 들린 거예요. 뭐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20에서 뭐 2만 헤르츠까지 들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우리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대치가 되는 어떤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고 큰 소리가 들렸으면 사람들 어떻습니까? 두려워 떨고 그리고 멀찍이 물러섰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의 현상이 발생하면 우리가 뒤로 물러나잖아요. 가까이 가면 내가 어떻게 큰 해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그런 현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백성은 두려워 떨며.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했을 때 fear라는 단어 쓰잖아요. fear라는 단어를 썼을 때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니까요. 하나는 두려움, 또 하나는 존중, 존경하다 이렇게 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단순히 존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쉽게 대할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면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건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뿐만 아니라 무서움과 이것들을 같이 갖고 있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시내산에서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모세는 뭔데? 왜 모세는 괜찮은 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그 두려움이나 그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는 이것들, 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요. 경감시켜 주신 거예요. 그 소리가 그렇게 두렵지 않도록 해 주신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소리가 그렇게까지 두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다 두려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하게 중재자로 세운 사람, 제사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도록 바꾸어 주신 것이죠. 자, 20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려고 나타나신 것이요. 자,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려고 여기 또 시험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 출애굽기에 시험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뭘 시험합니까? 아래 뒤에 부분이죠.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만홀히 하나님 함부로 여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보고 계시고 판단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정말 저들이 나를 두려워하나? 두려워하지 않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들은 내 백성이구나 하는 걸 확인하신 것이죠.
자, 21절.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참, 그렇죠? 시내산에 먹구름이 쫙 끼어 있고 그 산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혼자만. 나머지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성화나 이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쫙 배열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모세의 모습.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하나의 또 그림자 아닐까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세상에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뒤에 쫙 배열돼 있고 이런 모습으로 그 구름이 걷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연상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덧입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 연상이 저는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게 됐잖아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2절부터가 이제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2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너희 다 보았지 않냐? 그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모세 당신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께 들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만 따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했는데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근데 방법이 뭡니까? 모세가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해 준 이야기를 하나님이 직접 확인시켜 주어야 이게 하나님에게서 오신 메시지라는 걸 알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모세의 권위가 올라가죠. 말하는 권위.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에게는 다 보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달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너희는 들어야 된다. 왜?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다음부터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너희가 받아야 돼. 사람들 그걸 받았습니다. 왜? 그걸 봤으니까.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모세만 저걸 들을 수 있네? 우리는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계명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렇죠? 1계명하고 2계명을 섞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이거 인간이 쉽게 하는 범죄 행위라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안 믿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시각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시각화 중에 대표적인 게 신상을 만드는 거죠. 은이나 금이나. 왜 은이나 금입니까? 뭐 다른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 수 있지만
인간이 생각할 때 값어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 신상을 만들면 그 신상이 어때요? 의미 부여가 되잖아요. 소중하고 귀중함. 그러니까 어때요? 대부분의 신상들은 은이나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하지 마라. 너희들 분명히 할 건데 하지 마라. 그럼 나중에 32장에 가보면 이들이 엉뚱한 짓 하잖아요. 금신상, 송아지 금신상 만들어버리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되게 문명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곳곳을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이 미신과 무속을 믿습니다. 대통령, 대통령 와이프도 그렇고 그런 거 믿잖아요. 무속에 의해서 정신세계가 끌려가잖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요. 그런 무속 같은 거 많이 믿어요. 여러분 점쟁이나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의 그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거 상관 안 하지만 실제로 뭐 1년에 뭐 수십조 사람들이 그만큼 점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만 몇 조, 수십조 가까이의 돈들이 왔다 갔다 해요. 점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자기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을 의지합니다. 용한 점쟁이들 하면 누가 용하다더라. 내 그걸 알아맞혔다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하신 거예요. 그거 만들지 말아라. 그거 믿지 마라. 여러분 줄 아네요. 모르겠어요. 타로라든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 그거 좋아하잖아요. 신기하다.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왜?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하십니다. 인생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자꾸 우리는 뭘 의지해요? 그런데 확실한 어떤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요? 그거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 그런 것들 자체가. 그거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자, 24절.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의 양과 소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물을 바치. 하나님 그걸 뭐죠? 양 맛있다. 염소 맛있네. 오늘은 소를 먹고 싶네. 이런 어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소통하고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신 번제물은 거예요. 원래 인간 자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존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메시아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신 자체가 제물이 있고 그 대상이 있는데 그렇죠? 죄를 지은 대상이 있어요. 그 죄를 지은 대상과 그것을 대신할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의 관계가 뭐예요? 이 죄를 속죄할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그것을 어때요? 양이나 소로 또 염소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고 교제하시겠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를 정해진다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고. 왜? 하나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는 풍성한 삶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거거든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원래의 의미를 회복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자, 25절, 6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받고 올랐을 때 너희 알몸이 드러나서 안 되기 때문에. 자,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쌓을 때 첫 번째는 뭡니까?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정을 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듬은 돌은 뭡니까? 깎은 돌이에요. 뭔가 이게 우리는 깎아놓으면 되게 이쁘게 보이잖아요. 이쁘냐 안 이쁘가 아니라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그냥 원래 있었던 자연의 상태에 있는 돌들을 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원래 보통은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돌로 만든 제단을 너희들이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다듬지 않은 돌을 쓰라는 거죠. 자연석을 어떻게 잘 배치해가지고 좀 울퉁불퉁해도 그런 제단을 만들어라. 근데 제단이 여기서 어떤 의미입니까?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제단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제단이냐면 26절에 보시면 됩니다.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층계가 없는데 제단이 필요하다. 그럼 어느 정도 되냐면 허리 높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단의 높이가 흙으로 허리 높이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어때요?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불태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쇠로 된 혹은 뭐 그런 것들을 제사 드릴 수 있는 단을 쌓는 거죠. 아래다가는 불을 떼겠죠. 그런 것들을 인간의 허리 높이 정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단을 하지 마라. 이게 두 가지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하나님은요 인간의 손으로 다듬어진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자꾸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애써서 자기들의 수고와 손이 들어가서 그런 제단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에 있는 돌들을 잘 쌓아서 그 제단을 만들어서 해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층계도 넣지 마라. 왜 층계를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계단을 할 때 계단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 당시에 여기 보면 너희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 이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민망합니다만은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속옷 안 입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다 속옷 입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3,500년 전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속옷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율법에 이제 제사장들에게는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요? 속옷을 만들어서 입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체가 보여지는 자체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옷이 없으니까 하체가 드러나는 것이 부정하게 보는 거죠. 인간의 죄를 지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자기의 부끄러운 우리가 지금 속옷을 입는 그런 부위를 가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죄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어제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남녀가 성관계하는 것도 또 금지하는 거죠. 며칠 동안. 왜?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몰입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에 집중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노아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아들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던 것 때문에 부정하게 돼서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정하게 돼서 그걸 노예로 계속 살게 하겠다. 그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체를 보인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의 부끄러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만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과의 관계를 맺을 때요, 여기 보시면 18절부터 쭉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두 가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러나 또 하나의 마음은 어때요? 실제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두렵기만 해서도 안 되고 존중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 함부로 하나님 옆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수염 땡기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것 같아요.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막 수염 만지고 때려도 되는, 함부로 해도 되는,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우습게 아는 거죠, 하나님. 이미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못 불렀어요. 하나님 경외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 또 그렇게만 두려워해서 안 되겠지만, 또 너무 두렵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잘못이나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요, 반드시 어때요?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으심에 의해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구하고 찾고 부르짖고 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한 달 동안 좀 쉬겠지만, 이 출애굽기 20장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내용 속에 이 파트가 그거예요. 나중에 다시 반복할 겁니다. 시작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법이 있어요. 법이라는 건 뭡니까? 방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들어가면 그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 문화가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우리 공동체 속에서 잘 살아갑니다. 근데 처음 오거나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화를 모르니까 그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행동해야 될지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것도 배워가야 됩니다. 어떻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면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희생과 죽으심이 있었다는 것. 이걸 깊이 이해하는 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일인지 기억함으로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텐텐텐하고 주님과 이런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은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는 계속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또 오늘 또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함으로 시간 보냄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